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 아간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배를 가로막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다가 주중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사파 같은 그림을 하나 봤는데 한번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자, 1980년도에는 저렇게 밥 먹을 때 다 기도했대요. 요즘은 핸드폰 본다는 거예요. 풍자적이지만은 만나면 대화가 사라지고 부부들이 식당 가면은요 다 핸드폰 봐요. 아이들하고 밥 먹어도 얼굴 쳐다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는가? 핸드폰이 참 소중한 것이 되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대화를 막고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풍자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어떤 좀 추상적인 부분보다도 좀 명사형이잖아요. 동사형으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터머시, 친밀감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음란하냐, 도적질했냐, 강도질했냐, 법을 어겼냐, 이거는 가장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법을 지켜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을 룰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로막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과 좀 여러 목사님들이 쓴 책인데 이 책이에요. 한번 볼까요? 7가지 치명적인 죄예요. 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죄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괴롭힌 7가지 죄로 종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 7가지인데 제가 오늘은 이거를 얘기를 7가지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대신에 이제 금요일 날 야베스 기도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면 요 7가지를 하나씩 금요일 성경부터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만큼 이 7가지를 정복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만큼 이 폭이 훨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식, 여섯 번째가 탐욕, 일곱 번째를 정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개의 목차는 잠깐 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좀 더 깊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물어요. 혹시 오늘 지지 말자, 또 죄 짓지 말자 하는데 짓는 게 뭔가? 죄 짓지 말자고 하는데 또 짓는 게 뭘까?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남자분이 올라가면서 저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담배가 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은 담배를 통하여 계속 삶이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담배를 끊게 된 것을 본인의 입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7가지의 이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그리스도보다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명확해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를 더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 이걸 간음이라고 보통 정의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여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성을 정복하고 그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 멸절하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죄와의 싸움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오늘 12장이 요단 동편 서편을 다 점령하고 31명의 왕들의 쳐 죽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게 31명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전쟁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면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크게 두 섹션이에요. 첫 번째 섹션은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가 뭐냐 하면 주제가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주제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거든요. 전쟁을 끝나니까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4장까지를 안식하는 교회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안목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싸우는 게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고, 특별히 동사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다 쳐죽임을 당하고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올 때 우리가 불편하죠. 자, 그 말씀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지난 목요일 날에도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5 왕들, 가나안의 왕들을 끄집어내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 말씀에 대한 내용 중에 여호수아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냥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을 불러다가 왕들의 목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밟으래요. 이런 비인격적인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11장 10절 하솔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해요. 호흡 있는 자 뭐냐? 애기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호흡이 짐승 빼놓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묵상을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오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약이 싫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비인격적일 수가 있어요? 라고 오해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물어보면, 이유를 물으면 답이 보인다. 물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써진 게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인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왕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이미 죄가 관영한 민족이 아픔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자르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목을 누르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결국은 가정을 돕고 자녀를 돕고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런 부분들이 죄하고 연결될까를 우린 굳이 술 먹는 게 죄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술이 지나치면은 온 가정을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술을 먹는 아버지에 따르는 자녀는 90%가 술을 가르쳐주는데 먹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죄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도요, 동편은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던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쳐 죽인 왕들, 그게 오늘 4절까지 왕들의 이름이 31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부터는 서쪽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에요. 그 왕들을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하는 교회인데 다 쳐 죽였대요. 자, 그러면 왕들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우린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장까지 전쟁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전쟁은 큰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아주 육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살면서 부닥치는 죄와 부단의 싸움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하고 쟁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해요. 이미는 뭐냐면 already,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는 끝난 거예요. 이게 이미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아직인 거예요. 영어로는 between already and still. already와 still 사이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여러분 비교를 한다면은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아직 전투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견디고 막 오지 않는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한 명씩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11절에 이와 같이, 주님이 단번에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장과 12장이 전투하는 교회였고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싸울까라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는 건 뭐예요? 정복하거나 지킨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있거나 소유를 가지려고 전쟁하겠죠. 그러니까 노예는 전쟁하지 않아요. 어차피 소유가 없어요. 약속을 받은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기업을 소유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갖고 있거나 소유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전쟁하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12장이 23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11장에 12장은 쳐 죽인 왕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지만 실제 전쟁은 어제 말씀에 끝나는데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마지막이 먼저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긴 거잖아요. 그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전쟁이 그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유를 물어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냐. 이것이 여리고의 요단강 도하부터 여리고성, 아이성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 번호를 보면 알겠죠? 이와 같이는 1장부터 11장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이와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주제가 싸웠는데 이와 같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화두로 한다면 언약을 따라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 용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언약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땅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노예예요. 군대가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을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따라갔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은 뭐죠? 바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나팔을 불면서 가라고 했는데 나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팔 뒤에 바로 언약궤가 따라갔어요. 너희들은 다른 말 하지 말라. 입 열지 말라. 일주일 동안 벙어리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일치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언약궤가 아닌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불순종이 있고. 자,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본다면은 언약이, 말씀이, 약속이 승리하게 하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것은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도 우리가 낳으면은 내 새끼, 내 혈육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옛날에 남자 못 낳으면은 얼마나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핍박받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예? 요즘은 오히려 딸들이 더 너무 효도하잖아요. 아들은 너네 집 자식이고 딸이 진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딸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예? 딸이 최고다라는 말이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죠. 혈육이 흘러갔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로 빠졌지만은 다른 얘기가 뭐냐면 자식도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내 새끼, 내 혈육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죠? 장성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 공동체, 내가 언약의 자녀구나. 부모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매일마다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와 같이 살아요. 이 언약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은 믿다가 수틀리면 안 나와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based on 언약.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여리고, 아이성, 요단강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Reading Jesus. 예수로 성경을 보라.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믿어도 아직도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나 지금 알지. 그것이 아니라 여리고 같은 견고한 내 죄성이 예수의 언약으로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는 언약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편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언약을 가진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내는 언약을 가진 지혜로운 어머니인 거예요. 언약을 가져야지만 그 가정이 살아나고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1년 30분의 시간, 이것이 오늘 깊어지고, 오늘도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묻는 거예요. 주님, 이유가 뭐죠?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또 좋은 일 있을 때도 후대하시는 이유가 뭐죠? 매 순간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의 마지막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묻고, 나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그때마다 그 물음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언제까지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내일 묵상할 건데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은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 말은 뭐죠? 영적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 멈추면 안 된대요. 끝까지 싸워야 된대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빠져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넌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여전히 정복할 얻을 땅이 많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이유를 물으면 답이 보인다. 여러분, 누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아요? 주님,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매일마다 묵상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언약을 따라갔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쳐 죽이지 못한 왕들은 무엇인가? 끊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후대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우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둘이서 같이 가면서 그 감사를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신다면 언약대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